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31장.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보았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주간 야곱이 그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정말 이용만 당하고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공허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배웠죠. 그래서 원치 않는 그 결혼을 통해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라반은 야곱을 이용해서 또 거부가 되기 위해서 원치 않는 결혼을 시켜서 레아와 라헬, 비라와 실과 같은 4명의 부인을 두게 되었고 그리고 자식도 12명이나 낳아서 가족은 많아졌는데 살림은 늘지 않는. 왜냐하면 라반이 철저하게 이용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공허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라반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 야곱을 잡기 위해서 제안을 하죠. 네가 뭘 원하냐? 그때 야곱이 점 있는 것, 앞으로 날 새끼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검은 것, 이런 것들만 앞으로 나에게 주시면 내가 있겠다. 계약을 해서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라반은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양과 염소를 싹 빼서 3일길에 갔다 와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유전적으로 야곱이 그런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을 주셔서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지난주 결론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가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된 야곱과 이것을 바라보는 그 라반의 아들들 그리고 라반의 그 대화 눈빛이 다 달라져요.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이 고통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웠지만 라반 스스로가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야곱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것을 깨달았노라.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집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이 별것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와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외삼촌이 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야곱이 복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그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이렇게 하여튼 남이 잘 되는 꼴을 먹어요. 시기와 질투 가운데 지금 야곱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지가 되겠다는 거예요.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야곱을 이용해 먹을 때는 언제고. 근데 또 2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라반의 안색이 달라졌어요. 야곱을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시기와 모함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3절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쾌하게 해답을 주십니다.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하고 고생하는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리고 베델에서 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처럼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바단 아람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모든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언약을 지키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약속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은 가족일지라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친척일지라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하실 때 들어보면 친척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반처럼 친척일지라도 그 친척과 동업하면서 또 직원으로 들어가서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이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요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체결하고 10번이나 그 계약을 변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절대 믿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의 존재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정말 백세에 나올 수 없는 그때의 독자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믿음의 후손들을 주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준 것처럼 너도 나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베델의 하나님께서 베델의 서원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어떤 서원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참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잖아요. 내가 내게 서원을 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가서 서원을 갚아라. 내가 20년 동안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주고 모든 약속을 이룬 것처럼 너도 나와의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설명을 하자 아내들 동의를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갑시다. 그 약속을 지키러 갑시다. 이렇게 아내들도 동의를 해서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요 제 경험을 보면 저는 확실히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갚는다는 것은 그것이 내게 축복이 돼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님과의 서원을 갚아서 지금 목회자가 되었잖아요. 내가 그때 하나님과의 서원을 갚지 않고 세상 길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뭐라고 살고 있을까? 그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을 만나서 사는 것이요 제가 얼마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나가 서원을 갚은 것이요 절대 손해가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요나가 서원을 갚은 것이 12만 명을 구원하는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번이나 라반은 야곱과 계약을 하고서 자꾸 야곱이 잘 되면 그걸 보지 못하고 10번이나 계약을 바꿔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야곱의 고백이죠. 4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랄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스되리라 하면 라반이 안돼 계약 다시 해. 점 있는 것만 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만 나와요. 희한하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계약 다시 바꿔. 이게 얼룩무늬만 네 거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만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10절 말씀,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신풍나무, 플라타나스 나무를 꽂았다고 해서 새끼가 뭐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될 때 이제 가축들이 교미를 할 때 보면 내가 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그 교미를 하는 그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봐라. 양떼를 탄 순양 교미할 때 그 아빠가 되는 그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그럼 왜 이렇게 하셨냐?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10번이나 라반이 야곱을 이용하려고 계약을 변경한 그 모든 것, 그 마음의 중심, 생각 다 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너무 억울한 일이 나와요. 오늘 야곱처럼 너무 이용당하고 10번이나 계약을 받고 좀 잘 될만 하면 다시 계약하자고 다시 이용하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나는 늘 양보하는 것 같고 나는 늘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내가 좌면 네가 오하고 내가 보면 네가 좌라. 네가 뭐 선택해라. 양보를 하면 선택권을 줍니다. 근데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해요? 저 에덴 동산과 같은 풍부한 땅을 선택합니다. 좋은 땅. 알고 보면 다 빼먹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 공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알아봐라. 바라봤니? 이 땅 다 너에게 줘.
네가 양보했다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야. 네가 말씀 대로 산다고 억울해하지 마. 내가 다 갚아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보시고 다 갚아주세요.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용만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어도요,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며 종사를 할 때 고통당하면서 신음하고 어찌할 수 없어 눈물만 흘릴 때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빨간 걸 동사를 살펴보세요. 동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참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세요. 우리의 이 현실을 보고 계시다. 그들의 간복죄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알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잠 못 자는지, 무엇 때문에 한숨 쉬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그 근심을 알고 계시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누가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살펴보시고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공허한 허공에 외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을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말대로 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혼잣말도 잘해야 돼요. 기도도 잘해야 되지만 혼잣말도 잘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혼잣말도 들으시거든요. 은밀한 중에 다 보시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이 보석이 되고 그 눈물이 기쁨이 되고 그 눈물이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들 골방과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죠. 우리가 은밀한 구제, 은밀한 선행,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갚아주세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의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고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와 구제를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이제 내가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다 구원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에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것도 다 보고 계신다. 요즘 코라운데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커튼 치고 사람들이 안 본다고 그게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날 때 4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봤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했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언제쯤이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실까? 언제쯤이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오실까? 그 간절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나다나엘,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원을 보신 나다나엘이 그걸 깨달으니까 49절에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윷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는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는 장소였다고요. 그 나다나엘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우리 마음의 열망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되고요, 말을 잘해야 되고요, 행동을 잘해야 되고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왜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보고 있다. 여러분 그거 못 느끼세요? 저는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고 되어 있어요. 두 눈이 불꽃 같은 그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다 이렇게 거니시면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눈물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그 뿌린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때로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생기고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원통하고 눈물 나고 한숨이 나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탈출에 성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라반의 집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은 탈출을 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이끌고 가는데 그게 이제 걸려요. 도망하다 걸려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보복하기 위해서 따라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받던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도망가는 겁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자, 3일 만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7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잡혔어요. 잡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개입을 하세요. 다음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래서 라반은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야곱에게 손을 못 대요. 왜? 하나님 두려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야곱 건드렸다면 큰일 나거든요. 여러분과 지긋지긋한 노예 같은 삶에서 탈출에 성공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노예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노예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동울천교회 김용환 목사님 부흥에 오셨었잖아요. 근데 김용환 목사님이 참 열정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참 열정이 많고 참 너무 성실하시고 그래서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14개 구역을 맡고 있었는데 저는 또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해서 14개 구역을 다 구역마다 14개 구역을 일주일 동안 다 모아서 14번의 성경 공부를 했으니 14번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방을 하고 그리고 청년부를 맡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5살,
3살 1살이었어요. 집에 가면 사모가 힘들어서 울고요. 애들도 울어요. 사모도 울고 애들도 울고 나도 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개척의 문을 열어요. 이게 엑소더스,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탈출을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형편이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데 7 식구가 사는데 우리 부모님이요 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방을 내주셨어요. 안방을 내주셨지만 그래도 5 식구가 그 안방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모님과 함께 사니까 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요 너무 불편한 게 많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너무 불편하셨겠지만 우리도 어린애들 셋을 데리고 그 방 하나에서 이렇게 찜통 더위에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때. 진짜 어떻게 살았나 몰라. 나오고 싶어도 나올 형편이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분가하게 하시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든 삶, 노예 같은 삶. 근데 하나님이 그 노예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실 때가 있다. 그게 은혜예요. 제가 아까 출애굽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학대당할 때 자식을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그런 지옥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고통을 알고 들으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꺾어버리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엑소더스 탈출, 출애굽기가 엑소더스잖아요. 탈출이란 뜻이잖아요.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당할 때 누가 건져주십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고통당하며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강대국 바벨론, 페르시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와 같은 선한 왕을 세우셔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자 자신의 신을 섬기며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라. 이렇게 그냥 칙령을 내려버리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저 군산에 가면요 하여튼 곡창지대에서 우리나라 곡창지대에서 모든 쌀을 군산으로 그냥 다 배 싣고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가난해요. 배고파. 우리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왜 사람들이 친일파가 되고 매국노가 되는 줄 아세요? 독립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광복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탁 투하는 순간 하루아침에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해버려요. 하루아침에 광복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 주간 중고등부 수련을 통해서 탈출, 엑소더스, 죄로부터의 탈출, 죽음으로부터의 탈출, 무기력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와 중독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요? 한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는 게임 중독에 빠져서 세상에 하루 24시간 동안 4시간만 잠을 자고요 20시간을 게임을 했대요. 나중에 정신병에 걸려버려요. 막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게임만 하니까 맨날 죽이는 게임만 하니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가족관계가 깨져버리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됐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니까 내 힘으로 안 되던 것을 주님이, 성령님이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마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마귀를 장악해버릴 때, 내 마음을 장악해버릴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심선미 성도는 무당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귀신이 알려주는 점괘를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죠. 밤마다 귀신에게 가서 구슬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문제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는 순간 지옥 가겠구나. 너무 잘 알죠. 항상 죽음에 대한 공포와 심판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사단 마귀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모든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고 이제는 죽음이, 심판이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심판대 앞에서 너는 천국! 그럼 죽음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울 리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망 권세와 죽음의 공포, 심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오직 진리이신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제 말씀이었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수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서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혼자가 아니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계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서원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노예 같은 삶에서 죄와 사망과 무기력에서 탈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